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 망한 자들의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8장은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조사한 어떤 리포트와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질문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돈, 물질, 만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나의 즐거움의 판단은 현재인가 미래인가? 오늘 2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미 14장 8절에 외쳐졌던 것이 이루어지면서 무너지기 전에 이 바벨론과 같은 도시는 땅에서 굉장히 찬사를 받았던,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사람들도, 땅의 상인들도 아주 주목을 끌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연기가 솟아오르는 폐허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냐? 면밀히 오늘 본문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인다라는 그 장소, 이 플라케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감옥 혹은 소굴을 의미합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라는 곳이 이제 짐승에 갇혀있는 감옥, 짐승들이 모이는 소굴, 그러니까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음행의 포도주로 결국 진노의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내면을 꽉 채워버리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게 악한 세대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또 같은 내용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내면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는 내면으로 채워져 있을 때,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이렇게 책망하셨죠. 기도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세요. 믿는 우리 내면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소굴, 악한 것들의 감옥으로 가득 차 있는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지,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이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은 앞부분 1절에서 3절과 뒷부분 21절에서 24절이 좀 형식과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거기에는 음녀 바벨론이 그 멸망한 세 가지 이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24절에 내려가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면 어떤 폭력적인 그 포악함이 결국 믿는 자들의 어떤 희생으로 나타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또 멸망의 이유를 3절을 또 계속해서 보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이 우상숭배적인 어떤 더러운 종교적인 어떤 음행, 그것을 23절에 또 내려가 보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의 상인들 3절에 보면
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런데 23절에 가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볼 때 이 땅의 상인들은 위대한 자들입니다. 성공한 자들로 인정받는 자들이죠. 이 포브스지 이런 데서 선정되는 몇 대 부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자들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멸망한 이유가 되죠. 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의 교만한 사용, 부가 가져다주는 그 안전을 신뢰하는 것. 상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청지기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의 위대함에만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상업도시 두로에게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내가 신이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자기 우상화는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어떤 불행의 대가로 얻어져서 다른 사람의 어떤 희생을 통해 획득된 그 부, 그리고 그 부가 가지고 있는 방종과 그 사치스러움, 과도한 소비, 그 사치에 대한 강박관념, 이러한 모든 돈과 물질과 만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삭개오가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삭개오의 변화에 있어서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돈과 자기가 추구했던 세리로서의 그 부, 물질, 돈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그 돈과 물질에 대한 변화, 어떻게 사용했는지의 변화가 삭개오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고해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질문에 보면 21절에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졌다. 이 큰 맷돌은 가정에서보다는 상업적인 곡식 가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양의 밀을 소비했던 그 큰 성에 적합하겠죠. 그 큰 성의 부의 필수적인 요소였던 이 맷돌이 바다에 던져졌다. 한때 바다는 번성을 의미하죠. 배들이 막 상품을 공급하고 또 제국은 그 물을 지배하고 이제 그 성이 오히려 그 바다에 빠져버리는 멸망의 상징, 돌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한다. 자, 어떻습니까? 이 멸망한 바벨론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생활과 극명한 대조로 제시되고 있죠. 22절에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검은 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해서 연주를 계속 한다라고 15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면 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한다. 이 심판한 음녀 바벨론의 모습인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 2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는 23절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19장에 가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기뻐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녀 바벨론과 대조되고 있는 믿는 공동체의 이 진정한 참된 즐거움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다. 바벨론의 미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상황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의 미래는 참된 즐거움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볼 때는 즐거움을 현지에서 찾다 보면 그 음녀 바벨론과 타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음녀의 바벨론의 미래를 볼 때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즐거움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미 맛본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즐거움의 판단은 미래가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즐거움의 판단을 현재에 두고 그 현재의 즐거움을 쫓다가 음녀 바벨론처럼 검은 고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빛도 결코 보이지도 않고 신랑 신부의 음성은 결코 들리지도 않은 그런 미래의 종말을 맞이하지 마시고 검은 고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서 기뻐하는 그 미래의 즐거움을 끌어당겨서 이미 이곳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망한 자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거, 내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로 가득 채우고 우리 내면을 그리고 나에게 맡겨온 돈, 물질, 만몬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현재인가 미래 판단 기준이 미래의 것을 끌어당겨서 지금 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망한 자들의 보고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로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과 물질과 만몬에 대해서 음녀의 바벨론의 기준에 사치와 자기 만족과 또 이 땅의 성공의 위대한 자가 되려는 추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지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현재에 두지 아니하고 미래에 우리가 누릴 즐거움을 끌어당겨서 지금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살 수 있게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님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돈에 대한 탐욕, 또 하나님 세상을 쫓는 그 물질의 탐욕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현재 잠깐의 즐거움에 취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고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